오늘 말씀은 예수를 만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만나려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명사형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우리 이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볼 때 일생 동안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바로 뭡니까? 부모와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만남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모 또한 동기간, 이 가족, 친척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라면서 이제 친구 또한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들도 기도하는 부모들에서 태어나면 더 좋겠죠. 사무엘 같은 경우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중요하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성도님들은 다 뭐냐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모로 였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하여튼 첫 번째의 만남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 또한 형이 있으면 형, 그렇죠? 그런 누나가 있으면 누나, 아니면 언니, 아니면 오빠, 그렇죠? 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의 이제 만나면 자라면서 친구, 선생님들에게 만남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 선생님의 그 말씀, 그 말의 영향은 대단하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어떤 친구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본인의 진로와 환경에 의해서 만나는 것. 한마디로 직장, 일터, 환경이라면 또 인민관계, 인민관계 또 새로운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환경과 본인의 그 진로, 취직이라든지 거기서 또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만남이냐? 인간에 있어서 5가지 만남이 있는데 네 번째 만남이 참 중요한데 바로 좋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서는 어린애들, 부모들도 지금부터 배우자, 좋은 배우자의 만남에 축복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왜냐면 평생 같이 사는데 영향을 서로가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제일 중요한 만남인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만남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만남에서 더 중요한 만남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만남이
설사 좋은 만남이 아니더라도 바로 예수님 만난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만나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를 만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네 가지의 만남, 그 네 가지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나쁜 만남인지 모르지만 부모는 만나게 돼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또 직장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배우자. 요즘 배우자가 이상하게 남자인데 배우자가 이상하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여자인데 이상하게 여자로. 핀란드 그 여자 수상이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신 분이고 어렸을 적에 그 엄마하고 그 아버지가 헤어졌어요. 그때 엄마가 동성 레즈비언이거든요. 그 가정에서 성장한 거예요. 또 스웨이드는 동성애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 중에 동성애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새 뭐냐면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녔어도 어릴 적에 우리 권사님 그 신앙 여부를 떠나서 동성애자는 잘못된 거라고 다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인정했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근데 지금 어린애들은 이 교과서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아주 뭐냐면 열받아서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여권에 부모 1, 부모 2로 쓸 수가 있냐. 여러분들 제 말 알아두세요? 부모 1, 부모 2 이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권을 작성할 때 부모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푸틴이 딱 말한 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그래서 가정 이런 게 결혼이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에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001년도에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했어요. 지금 나토가 2000년까지는 그래도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01년부터 나토 회원 중 유럽이 어떻게 보면 동성애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렇죠. 또 카나다, 미국이 또 동성 결혼 합법화시켰죠. 그 다음에 앵글리시 액션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동성애. 동성 결혼, 동성애는 재미가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스웨덴이 결국은 그 다 동성애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은. 미국에서도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성경 근본주의 목사들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데 그 세력이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고 또한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아예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헌법에 있는 것은 러시아거든요. 소련은 공산주의예요. 소련은.
근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련 해체될 때 러시아에서는 그 공립학교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 초등학교에 5천 몇 개의 학교에 성경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공립학교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성경책을 빼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오직 성경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불경을 갖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경을 갖고 다니면서 나는 불경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진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아예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로 생각하고 소수인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선생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담임 여성이 동성애자인데 그가 영화 구경까지 하면서 동성애 짓에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폐역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이 꼴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데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치 교회도 이단 목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이단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목사를 만나면 그도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게 되면 애친 자는 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애친 자는 많지만 진짜 생명수는 말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여 어이 앓고 이 찬송가 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만남이 제일 중요한 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 영혼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이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밤새 양을 쳤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17절. 보천사가 자기들의 악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15절도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천사들이 누구 만나줬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천사들이 왜 베들레헴의 목자를 이렇게 만나줬고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저녁까지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줬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샘에서 깊은 곳에서 이 진짜 맑고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수를. 여러분들 맨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게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던 곳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양을 쳤던 곳은 베들레헴, 그들이 양을 쳤던 이 베들레헴 들판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름이 뭡니까?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란 게. 그렇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 베들레헴 들판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들판인데 지금은 라못 나헬이라고 불러지고 있고 또한 벳하게렘이라고도 불러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벳하게렘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벳하게렘이 뭐가 있으면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었잖아요, 여러 개. 근데 바로 그 벳하게렘의 게렘은 본문이에요, 본문.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이 분뇨를 푸는 문도 거기에 있었어요. 분뇨. 분뇨를 푸던 것으로 느헤미야 3장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은 본문이 아니라 분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문은 벳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서에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못에야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분문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갑 나오고 거기 나오죠. 이 레갑 자손 잘 알아야 돼요. 그 양을 쳤던 예수님 만났던 양을 쳤던 목자들은 바로 이 레갑의 목자들입니다.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레갑 자손이라는 족속은요. 그 조상이 요나답이 나오고 있는데 후손들의 신앙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 같은 거 심어서 이제 그 농수산물을 하지 말았습니다. 그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 양을 치라고. 왜냐면 그때는 번제 드려야 안 드려요.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직 양을 치며 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3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답이 그렇게 말하고서 3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후손들이 그 조상 그 명령을 300년 동안이나 그 명령을 지켜 순종했어요. 한마디로 경건한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자의 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침략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이 분문에서 분뇨만 풀고 이 분 있는 데서 살고 양만 치는 걸 보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들은 비천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은 경건한 백성을 여겼지만 그 바벨론에서 침략했던 그 장군들과 군사들은 비천한 백성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 않았어요. 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순수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학수고대하며 나왔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타락했죠. 헤롯 왕도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때 타락하지 않고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내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의 초림 학수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갑의 자손들 같이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자기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주어진 일들에
또 성실히 일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한글에서는 동방박사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wise man. wise man이 다른 말로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한마디로 이걸 현자라고 하죠. 현자. 현자들이에요. 그들은 향유와 황금, 유황, 그 다음에 몰약 있죠. 몰약. 이걸 갖고 왔어요. 3대 예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왕에게 지는 예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물 3가지로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뭐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였어요. 어떤 분은 점성가가 아닌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첨성대 있어요? 없어요? 첨성대. 첨성대가 점치는 건 아니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은요 자세히 보면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다 유태인들인데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 후손들이라고. 그 유대인의 후손들인데 그 바벨론 끌려가서도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경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은 꼭 한 가지 꼭 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어요. 별을 통해 갖고서. 이 별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bright morning star.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근데 사탄도 뭐냐면 자기가 계명성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께서 이 계명성 나오잖아요. 계명성을 보기에는 모닝스타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bright morning star.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의지했거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예수를 또 만납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를 만나려면 안나 선지자처럼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읽어봅시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니라.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뭐였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며 그가 섬겼을 때 예수를 만나게 해줬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계시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식.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을 갈래도록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모든 우연이 없다. 어디서 만났다고? 이분이 교회, 지금 말하는 교회죠. 성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성령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을 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삭개오 알죠? 삭개오 간절히 하나님을 보고자 나왔잖아요. 찾았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뽕나무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 만나신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 만나려면 할 때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전혀 예수를 만날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이 케이스도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수가성이 바로 그 우물가 여인을 말하거든요. 쟤네들 심부름 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 수가성 마을 들어갔잖아요. 그 여인이 나올 때 물 좀 더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이 말도 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하노라. 그래서 이럴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만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이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기숙사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 32절 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려면 6가지의 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려면 해서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 6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때 안나 선지자가 그랬죠.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을 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삭개오처럼.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찾으러 오실 때, 우물가 여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에 있어서 5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까지 다 선으로 바꿔집니다. 안 좋았던 만남도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주의 지름을 확소되며 예수님이 피하시는데 은혜 성수기를 잘 섬기며 또 여러분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으로서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